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다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졌어요. 영혼을 가졌다는 말은 미래,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히 죽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고, 지옥에 가신 분들은 영원히 1초도 견디기 어려운 뜨거운 불보다 더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가졌다는 거, 내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장 귀한 영혼이 있기에 너무너무 귀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지 생명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42절에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어린 생명 하나하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서 10달 동안 고생하면서 기르면서 힘들게 낳았어요. 피와 물과 눈물을 쏟으면서 아기를 낳더라고요. 그래도 내 자식이지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들을 너무 상처 주고 실망시키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린 생명도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버는 거, 재물, 어떤 분은 명예와 권세,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물론 그것도 행복의 조건 중에 필요한 조건이겠죠. 그러나 최고의 행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사는 삶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요, 강건의 축복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깊은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행복 축제를 통해서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2부 예배에 꽉 차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이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만나서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가치 있는 삶, 최고의 보람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학가들은 생각한 대로 될지어다. 의사들 보면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말라, 먹는 대로 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선생님들은요, 보는 대로 될지어다. 저도 대학 다닐 때요, 진짜 지겨운 교수 하나가 있었어요. 한 과목을 한 학기 동안 한 과목 중에 10권의 책을 소개해 주면서 다 읽고 정독하고 레포트를 세상에, 그것도 한 책당 50페이지씩 쓰래요.
나는 지금도 그 교수 생각하기도 싫어. 또 F 맞기는 싫고 A+ 맞고 싶어서 욕심은 있어가지고 얼마나 책을 읽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도움은 됩디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보는 대로 되라, 읽는 대로 되라, 먹는 대로 되라, 생각한 대로 되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만 있으면 수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면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인생 동안 결정적 역할을 부모를 잘 만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친구의 벗이에요. 그게 뭐예요? 친구.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벗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장래의 지성과 진로에 우리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스승이에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스승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일로 믿음으로 양육받았지만 또 그분이 또 은퇴하고 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스승을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을 꼭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잘 만난 거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역전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나를 만미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주님 만나면. 왜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알고 진죄 모르고 진죄 생각으로 진죄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완전한 의인이 없어요. 이 말 속에는 사람은 누구나 남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쑥덕거릴 자격 있는 사람이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도 누구든지 없습니다. 다 인간은 완전한 의인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는 못 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는 못 가요. 멸망을 받아요. 왜냐? 죄를 지면 멸망받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멸망을 받지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 천국을 소유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축복이 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죄 없는 분만이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도성인신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하셨다. 즉 성육신 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만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졌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아 죽으신 분 예수님,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사랑만 있으면요 덮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요 욕먹지 않아요. 사랑이 충만해져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으면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품을 줄 몰라요. 덮을 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최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은 특별히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 그 믿음의 역사가 뭐냐? 믿음 때문에 첫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한센병자 1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다가 싹 고침받은 얘기가 나와요.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죽기를 기다리는 불쌍한 여인이지만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짝 만졌을 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자리에서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 때문에 두 번째 병 고치는 역사가 또 많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2장 15절 보면 이 치료받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현재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든든한 교회도 주님이 여기 계시고 어느 교회든지 다 계셔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암 환자들이 치료받고 아까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지만 우리 집사님 지금 찬양대에 앉아 계십니다. 사실은요 병원에서 암이 다 퍼져서 못 산다겠는데 세상에 그냥 똑딱똑딱 3초도 안 걸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암이 없어져 갖고 의사들이 놀래버려. 지금도 건강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요. 장양희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것뿐이에요. 세 번째, 믿음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아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믿음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요. 요즘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화, 정치, 경제 말할 것 없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일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왜 그런지 몰라요. 이거 여러분 심각한 일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 문제 해결의 방법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영상으로 본 우리 이선자 권사님 같은 분, 저에게 왔을 때 완전히 다 망해갖고 와가지고요 한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기도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가게를 차린 게 비닐하우스에다가 테이블 서너 개 놓고 오리를 굽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일산 신도시에서 누가 거기 가서 비닐하우스에 가서 우리 그거 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니까 세계에서 최고 큰 식당 가나안도 드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안에. 오늘 이기훈 집사님 같은 분도 세상에 다 실패갖고 비닐하우스로 왔는데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새벽기도 쌓다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다가 축복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몇 지 안 가는 대리석 사장이 되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물론 다른 교회도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들, 축복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믿음 때문에.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믿음을 가지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언행 심사가 달라져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게 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변화를 보면 나타나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자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가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막 바뀌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변화된 사람이 막 갑자기 바뀌어졌어. 처음에는 교회 처음에 나올 때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드는가 하고 한 3분만 대화해보면 나는 알아요. 원인을요. 부정적인 사람이요. 입만 열리면 할 수 없다. 하나 말하다 하지 말자.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 합시다 그러면 글쎄 될까요? 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망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환경이 어려워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봅시다. 요런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제 시계가 고장나면요, 저는 못 고쳐요. 아무리 제가 발부둥쳐도 못 고쳐요. 그러나 안 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이 시계를 만든 엔지니어한테 가면 다 고쳐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되는 일도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못 고치는 일이 없어요.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간단히 다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사랑의 성도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요, 모든 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친구 관계가 회복되고요, 다 회복돼요. 여러분,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불안, 초조, 낙심, 공포, 괴로움, 포기, 실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성공, 기쁨, 평강, 형통, 시온의 대류가 쫙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신명기 28장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사람은 항상 세 종류로 나눠져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어느 공동체에 가도 똑같아요.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세 종류예요. 이 자리에도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나처럼 적당한 사람, 머리가 다 빠진 사람, 안 빠진 사람, 나처럼 적당히 빠진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 나처럼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 항상 세 종류로 나누듯이 이걸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세 종류로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제일 먼저 박쥐 같은 사람,
철새 같은 사람, 독수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철새는요, 철 따라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환경 따라, 기분 따라 움직여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철새 신자는요, 바쁘면 안 오고, 안 바쁘면 오고, 피곤하면 안 오고, 안 피곤하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기분 내키면 오고. 신앙생활 이건 평생 잘하지 않습니다. 박쥐 신자는 날짐승 편이 유리하면 날개를 쫙 펴서 여기 껴줘라. 들짐승 편이 유리할 것 같으면 날개를 쫙 오므리고 막 달려가면서 나도 껴줘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편 가르고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는 박쥐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또 독수리가 돼야 돼. 독수리는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요 관계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요 절대로 안 흔들려요. 아무리 별의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와도 안 흔들려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천공을 향해서 날아가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도 별의별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니 진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실수했다고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좀 속썩인다고 내 자식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내 부모는 내 부모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패밀리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좋아해요. 가족 목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가족입니다. 힘든 때 얘기해 보세요. 전부가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든든한 교회 든든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꾼 있고 구경꾼 있고 일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성공하려면요 말꾼 구경꾼 조심하고 일꾼들만 교제하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말꾼 설명 안 해도 알죠. 말로는 지가 천하를 다 가졌고 말로는 자기 아니면 지금도 어떤 분은 교회도 자기 아니면 무너진대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 중에 제일 큰 특징이 뭐냐? 말꾼이에요. 말로는 못 당해요. 그런 게 사기치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이 앞서요. 하는 열매는 없어. 전혀 안 돼요. 구경꾼은 무관심해요. 무관심하지 마요. 남의 불구경하듯 무슨 일이든지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무관심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부자지간에도 왜 자녀가 탈선하느냐? 무관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꾼 신자가 되세요. 일꾼 열심히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일꾼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미 같은 자, 개미 같은 자, 꿀벌 같은 자가 있어요. 이 거미는 일은 안 하고 숨었다가 먹을 것만 걸리면 딱 나타나요. 아주 딱 나타나요. 아주 세상 말로 잽싸게 나타나요. 그리고요 물고 뜯고 괴롭히고 죽이고 이게 바로 거미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는 개미 같은 인생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먹을 것 챙겨놔요. 남에게 해도 안 끼쳐요. 그런다고 남에게 유익도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있는데 이런 자들은 절대 건들지 마요. 왜? 자리에도 앉아줘야 목사가 설교할 때 힘이 좀 나요. 해도 없고 유익도 없지만. 그러나 꿀벌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꿀벌은요 유익을 줘요. 믿음의 사람은 꿀벌 같은 자가 돼야 돼요. 열심히 꿀을 따다가 다 남에게 제공하고 또 꽃가루 화분이라고 그래요. 이거 여자들 피부 미용에 최고라고 합니다. 이거 나갔다 주고요. 할렐루야. 꿀이 그렇게 영향을 줘. 그 다음에 노얄 제리를 통해서 강력 영양제를 우리에게 공급해 줘요. 또 프로폴리스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염증을 다 치료하고 이 뭡니까? 이 항암 역할도 해주고 피곤도 깨주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해요. 꿀벌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살면서요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셔요. 자,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믿음 때문에 변화를 받아 복받은 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도 엄청나게 많지만 특별히 성경에 봐도 많아요.
사케오는요, 사람들 앞에 나쁜 사람이라고 남의 것 막 돈 뺏고 자기 호주머니 착복하고 이런 자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주님 만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소문 듣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돼갔어. 변화가. 남의 거 뺏은 거 생각만 나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또 내 소유 전체를 딱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절을 주겠다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또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머나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막 하나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때리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거 잘못된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니야.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요 많은 지식과 명예와 권세가 있었어요. 물질도 많았고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 당시에.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모든 것들이 보니까 배선물로 여기노라. 내가 최고인 줄 아는 것이 아니네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바뀌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제부터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쓰임받게 된 거 갈라디아 2장 8절에 나오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고기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이 찢어질 줄로 잡았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졌어.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그가 변화되어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인생이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서 6장 1절로 3절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포로로 잡혀간 자가 그 나라에 방백 120명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가 됩니다. 요셉도요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간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창세기 49장 25절에 그가 어떤 축복받았어요? 세상에 요셉처럼 축복받은 자가 없어요. 그 나라의 살림을 다 맡겨줬어요.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죽을까봐 도망간 피난 생활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 미국 맨하탄에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는 아주 가난한 자였지만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계에서 최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은요 가난한 자가 부함을, 약한 자가 강함을, 미련한 자가 지혜로움을, 눈먼 자가 보게 됨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데 있다고 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는 풍성, 즉 풍성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보장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의 사람은 육의 일만 생각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만 생각하다가 뭐가 와요?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평안이 뭡니까? 형통이죠. 뭐든지 잘 될 때 평안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최고의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